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정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설교를 먼저 앞부분에 하고 곧바로 이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설교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은 제가 어쨌든 줄이려고 했지만 한 편의 설교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또 어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귀 기울여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작. 하나님의 글작품. 자, 하나님의 글작품.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그림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와, 이 그림 누가 그렸을까요? 맞추는 사람 선물 있어요. 오늘 목사님 선물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맞추는 사람 선물 있어요. 누가 그림 그렸을까요? 저기 잘 보면 저기 안에 이름이 있어요. 다빈이 잘 모르겠어요. 일단 다빈이 들고 보는 것 같아요. 이래. 스노 비슷했어요. 예. 비슷해서 맞은 걸 해줄게요. 목사님 큰아들 선우 형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린 그림이에요. 지금 나이가 26인데 초등학교 때 그림을 내가 자꾸 찾아가지고 그렇게 찾았어요. 자, 선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은 팔면 얼마 정도 할까요? 팔면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아요? 다빈이 $1 or $2 원율이 8센트 2센트 자, 혜준이 10센트 야, 그래도 많이 줬네. 목사님은 이걸 팔라고 내면 한 푼도 못 받을 것 같은데 가격을 어떻게 돈 값어치를 이걸 주고 누가 사겠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퀴즈 또 냅니다.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이 그림은 누가 그렸을 거예요? 맞추는 사람 선물 있어요. 혜경이. 그게 피카소. 정답. 나오세요. 와, 맞췄어. 그래. 지가 맞추려고 했는데 혜진이가 맞추려고 형아가 맞춰서 감사합니다. 자, 와, 이거는 그런데 또 한 가지 퀴즈 냅니다. 이 그림은 얼마 정도 값어치 할까요? 저게 혜준이가 맞춰봐. 혜준이 얼마? 그래, 몇십억은 맞아. 정확하게. 원율이. 2만 10억. 이래. 100억에서 110억. 오. 150에서 160억. 이야. 170에서 180. 혜준이. 30억. 정답. 와, 몰랐어요.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맞춰? 예, 몇 년 전에 경매가에 30억에 낙찰됐다고 이렇게 알려진 그림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만약에
저기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우리 선호 선생님이 그렸던 이 그림을 피카소가 그린다고 한다면 과연 이 그림은 얼마 정도에 팔 것 같아요? 똑같이 그렸어요. 그런데 이름만 바꿔서 그러면 얼마 정도에 팔 것 같아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사실은. 대략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30억 정도 나올 것 같아. 왜냐면은 저거는 카피를 했어. 똑같은 이름을 아니 그러니까 커피를 카피라기보다는 직접 피카소가 직접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 얼마 정도 할 것 같냐고. 피카소가 그렸다 생각하면 최소한 10억에서 뭐 한 30억 정도는 안 되겠어요. 아까 그 그림이 그 정도 됐으니까. 자, 똑같은 그림이지만 선우 형제가 그렸을 때는 한 푼도 못 받는 그림을 피카소가 그리면은 몇십억으로 뛰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 이래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왜 피카소가 그렸는데 돈이 그렇게 비싸게 돈을 주고 우리가 그림을 살까? 자,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피카소는 유명한 사람인데 왜 유명한 사람 그림이 그렇게 비쌀까?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왜냐면 아주 유명한 작가가 아주 그림을 정석하게 그려가지고 그 가치가 있는 것 때문에. 오, 다빈이 비슷했어. 나오세요. 정성껏 그렸는데 가치가 있어서 좋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지요. 왜 그렇게 비싸게 하냐면요. 그 안에 피카소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피카소의 생각, 피카소의 철학, 피카소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싸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분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자, 여기에서 퀴즈를 낼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림 하나 보십시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바로 가장 위대한 예술가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자, 여기 보면은 넘겨주세요. 수족관의 열대어를 보세요. 이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색깔을 누가 내셨어요? 하나님이 내셨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이 밤하늘의 화려한 별들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자, 정말 하나님은 위대한 예술가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분이 만드신 다른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 인간을 가장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 인간을 가장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을까? 그게 질문이에요. 왜 인간을 가장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을까? 그게 와, 비슷해서 한 50점 정도 줄게요. 완벽하진 않아.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거를 용서하고 그거를 우리가 잘 반성해서 용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비슷해서 60점. 정답을 말할게요. 창세기 1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왜 인간이 가장 위대한 예술품, 걸작품이 되었냐면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감성, 이성, 하나님의 능력, 인격, 성품,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누굴 만드셨다고요? 똑같이 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독특한 존재로
이 땅에 창조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피카소 같은 이제 그 세계적인 화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피카소가 만든 작품은요, 우리 보기에는 굉장히 멋지고 정상적인 것만 최고 평가받나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제목이 뭐라고요? 우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볼 때는 이게 우는 여인처럼 보여요? 이상하죠? 근데 이게 참 위대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 힘들고,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피카소가 만들었기 때문에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친구들 중에는요, 특별히 잘생기고 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반대로 못생기고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 보이는 친구들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요. 팔다리가 불편한 친구들도 있어요. 몸에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는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아멘.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걸작품이 뭐라고요? 작품들 중에서 최고의 작품을 걸작품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최고의 작품들 중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금그릇, 은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 나무 그릇, 이와 같이 가지각색으로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앞에서 배운 말씀을 잘 들으니 또 다시 퀴즈 냅니다. 퀴즈 타임으로 왔어요. 퀴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그릇들 지금 앞에 보이죠? 그릇들 중에서 최고의 작품은 어떤 그릇일까요? 믿음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크게 금그릇이랑 은그릇. 야, 답이 한 50점 정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잘 쓰는 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제일 잘 쓰는 그릇. 예, 그것도 맞긴 맞는데 다른 친구하고 한번 하자. 하나님은 우리도 다 똑같이 다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저 그릇들도 다 똑같이 좋아할 것 같아. 똑같이 좋아해요. 오, 정답.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흙그릇 모든 그릇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정답했으니까 받아오세요. 오늘 가는데 기념이네. 혜준이가 다 하세요. 혜견이가 들어가세요. 자, 하나님이 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 21절 함께 읽을까요? 우리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중요함이 되리라. 자, 우리는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시는 그릇인데 쓰시는 그릇 중에서 특별히 쓰시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 금그릇에 여러분 만약에 금그릇에 내가 풀을 했어요. 그럼 그 풀한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똥그릇이 되죠. 똥그릇, 똥 담는 그릇, 똥그릇. 만약에 나무 그릇에 내가 보석을 넣어놨어요. 그럼 그것은 무슨 그릇이 돼요? 보석함이 되잖아요. 맞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다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내가 보석을 넣어놨느냐, 똥을 넣어놨느냐, 쓰레기를 넣어놨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쓰시느냐, 쓰시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이뻐요. 똑똑해요. 하지만 내 속에 자꾸 시기심이
있어요. 남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꾸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해요? 너는 아직 내가 사용하기에는 안 돼 라는 거죠. 기회를 주고 오히려 도와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늘 깨끗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깨끗하다는 게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죄가 없는 상태가 깨끗한 걸까요?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죄 있잖아요. 그런데 깨끗하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죄가 있지만 내가 죄를 지었어도 어떻게 해요? 용서해.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 한 걸 알고 있어. 그걸 닫고 내가 거짓말 했다고 고백하지 않냐고 용서를 빌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제가 거짓말 했어요. 제가 시기 질투했어요. 제가 다른 친구들을 따돌렸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죄 없다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깨끗한 자로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깨끗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 깨끗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날마다 내가 죄를 연약하게 짓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날마다 씻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저도 친구들을 미워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저도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특별히 부모님 말씀 잘 듣지 않았어요.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뭐라고? 걸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바라보셔서 귀하게 쓰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사람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뭐 주신다고? 지혜 주세요. 하나님 뭐 주신다고요? 능력도 주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힘도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하나님, 내가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결단한 사람만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결단이라는 말을 잘 모르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만 손 들어주세요. 다 손 들어주세요. 아멘. 조금 말이 어려운 것 같아. 좋은 말이에요. 손 들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손 들면 돼. 자, 우리 함께 기도해요.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요. 우리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한 걸작품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 정말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나무그릇으로 흙그릇으로 지어졌다 할지라도 깨끗하지 못하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깨끗한 그릇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더 예수님 닮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장년들을 위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즉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뭐 굳이 꼭 깨끗한 그릇
혹시 될 필요가 있어? 내가 이 나이에 뭐 생긴 대로 살면 되지. 응? 사람이 잘 변하지도 않는데 노력한다고 뭐 깨끗한 그릇이 되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택함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 마음으로 사셔도 괜찮아요. 굳이 노력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더운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에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쓰시냐? 깨끗함으로 준비된 그릇,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본문 21절에 우리 한번 전반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되어, 여기까지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쓰시기를 원하시지만 아무나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못 쓰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오염된 그릇을 억지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늘 살아가는 분들이요. 성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전 안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릇이 금이냐 은이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그릇이라는 거죠. 깨끗함이란 단지 도덕적으로 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보고 자기를 어떻게 해요?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의 백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내 안이 더럽혀진 상태에서 일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사탄의 종로로 살 때가 더 많더라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모든 관계를 꼬이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일하다가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더 어려워지더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인가를 항상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고 시작.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거룩함은 갑자기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비추고 내 안에 탐욕, 음란, 분노, 질투, 냉소 같은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씻어내야 한다는 거지. 날마다 회개하며 씻어내야 합니다. 이 작업을요, 매일 아침 시간이든 잠자리에 들기 전이든 우리는 그 작업을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자신을 정하고 들어온 것들 깨끗이 씻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22절 우리 구체적인 삶의 적용을 말해줍니다. 22절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자, 먼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그러죠. 여기서 청년의 정욕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뭐 성적 욕망 이런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미는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욕망이란 야만이지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대치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사울왕 아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는 한때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후에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출전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급하니까 자기가 내가 나가서 내가 제사를 인도하겠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진멸해서 다 없애라 그랬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좋은 소, 좋은 양, 이 좋은 것들을 다 구별해서 남겨두고 그리고 심지어 아말렉 왕 아갑도 살려두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삶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알긴 알아요. 그런데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인데 자기 뜻대로 하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요. 결국은 이 교만한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내치시지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은요, 어떤 그릇이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태도를 피하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 뜻대로 하는 거, 그걸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야 할 게 있어요. 뭐라고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알아가는 거. 오늘 2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시 한번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굽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기서 의와 믿음은 뭘 의미합니까? 의와 믿음,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하나님 정말 믿으세요? 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거룩하게 여깁니다. 거룩하게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매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내고 또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쓰잖아요.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끼리 그냥 좋은 코리아 커뮤니티 교회를 세워보자.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나와서 예배를 드린 거고, 그 기쁨으로 어떻게 우리가 모여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정욕 앞에서 서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내가 믿음이 강한가 해가지고 그것으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면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이 뭐냐면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나오죠, 본문에. 신앙의 공동체는요, 신앙생활은 결국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 함께 믿음을 나누는 사람, 그렇게 함께 가야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단체들과 교회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세상 단체들 모이면요, 자신들의 얘기나 필요에 의해서 모이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세상 단체 안에서는요, 정치 이야기도 괜찮고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실없는 농담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가.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고 인도하셨는가를 우리가 나누면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으면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정말 친형제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으로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그게 뭡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그룹 모임에 모였을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매주마다 사실은 소그룹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매주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말씀을 교제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정말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리더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삶 가운데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가를 삶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해요? 세워나가십니다. 그 깨끗함이, 그 거룩함이 서로에게 전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듣는 소식들은 다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뉴스들 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얘기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애들 배울 때 동성애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한 것들 일주일 동안 영향받고 주님의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무장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이 험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준비된 자로 그렇게 준비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누굴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분들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공동체,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몬트리올 지역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